네,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해 가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 깨끗한 마음으로 섭리를 인정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마가복음 2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이혼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받으시고 이 간교한 질문을 이렇게 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하신 장면인데요. 우리 중에는 뭐 이혼하고 지금 뭐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죠, 다. 근데 이 말씀 왜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각 사람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우리 중고등부에 있기를 바랍니다. 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는 일을 하고 계셨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주로 하신 일들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랬죠.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주요 사역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좀 기억하시고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일을 하셨는데 이제 또 방해하는 악한 무리들이 나타나죠. 뭐 얘네들이 없으면 재미가 없죠. 2절인데요. 2절 한번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근데 왜 질문을 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시험하려고. 여러분, 본질적으로 그 문제가 궁금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예수님을 공격하고 곤란하게 만들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문은 참 좋은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얻게 되고 또 지식과 지혜를 얻게 되고 불필요한 시행착오들을 줄일 수 있고 그런 역할을 하죠. 질문 참 좋은 것인데 근데 질문을 할 때 뭔가 이 지저분한 마음을 가지고 의도를 가지고 남을 해치려고 방해하려고 또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 목적으로 하는 질문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악한 것인데 여러분은 전도사한테 별로 이렇게 질문을 안 하지만 뭐 설교를 들어도 질문도 없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분명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엄청 많을 텐데 질문을 안 하죠. 물론 이제 전도사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전도사가 너무 바쁠까봐 일부러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믿긴 하지만 근데 제가 전도사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 중에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저보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거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뭐 교회에 다니면서 담배 피우면 안 되냐, 뭐 성경에 담배 피우지 말라는 얘기 없는데 뭐 꼭 교회 다니면 담배 피우면 안 되냐, 뭐 이런 뭐 대답을 해봐라, 뭐 이런 이제 질문을 한다고요. 또 이제 자주 물어보는 단골 질문 중에 이제 술 문제가 있죠. 술 마시면 안 되냐 이거예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랬지 언제 뭐 마시지 말라는 말은 없지 않냐. 그러니까 뭐 같이 한잔 하자 뭐 이러면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즐겨 마시셨는데 뭐 소주 맥주는 안 된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즐겨 마시는 포도주는 되지 않겠냐. 한잔 하자. 와인 한잔해. 뭐 이런 소리 한다고요. 참 악한 사람들이죠. 술 담배를 해도 되냐 안 되냐 이게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뜻이냐 이게 궁금해서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걸 묻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세상의 쾌락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끄집어 내려가지고 악한 일에 동참시킬 것인가? 성경이 너무 고리타분한 거 아니냐? 답답하다. 이렇게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죠? 이게 참 악한 것이죠. 전도사나 뭐 목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도 많아요. 결혼할 때 뭐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만 해야 되냐? 뭐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이성교제 시리즈 설교할 때 이성교제 할 때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이렇게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러 가지 이유를 이제 성경의 근거를 두고 이제 말씀을 했는데 뭐 이렇게 별로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겠지만 하여튼 이성교제 같은 것도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하라고 했는데 결혼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하고 해야 되죠. 그런 질문 들으면 당연히 예수 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라. 그래야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뭐겠어요? 이유가. 이미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데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잘생기고 돈 잘 벌고 집안 좋고 학벌 좋고 뭐 다 좋아. 완전 이상형이야. 근데 딱 하나 예수를 안 믿어. 뭐 이런 상황이니까 질문을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선택의 기준이 원칙이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이 그런 기준으로 남친, 여친, 배우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선택을 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이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냐 이걸 맨 마지막에 이렇게 따지니까
이미 상황 다 벌어진 다음에 뭐 이렇게 되니까 꼭 예수 믿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꼭 한다는 소리가 결혼해서 전도하면 되지 뭐 꼭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만 만나야 되냐 뭐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뭐 결혼할 수 있겠냐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뭐 선교라고 생각하고 뭐 전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리 해요. 뭐 맞는 얘기죠. 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뭐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근데 여러분 그게 생각처럼 쉽지 않을걸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얼마나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주고 존중하고 뭐 이거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다 해주잖아요. 근데 그럴 때도 전도가 잘 안 되는데 결혼한 다음에 전도를 한다? 여러분 이게 진짜 만만치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끼리 결혼해서 살면서 함께 신앙을 위해서 믿음 지키려고 싸우는 그런 삶을 살아도 만만치 않은 삶인데 진짜 순교자의 자세로 막 그 여러분 사이판 선교지에 가서 선교했던 것처럼 그렇게 고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러지 않는 한 결혼한 다음에 전도하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 각오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하세요. 원하는 대로. 근데 여러분 이거는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내 기준으로 살 것인가 분명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이스라엘, 제멋대로 살던 시대, 이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더라.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시면 안 하는 것이 심플한 인생을 사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자꾸 왜요? 왜 안 돼요? 그냥 하면 안 돼요? 한번 해보면 안 돼요? 이러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복잡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한동안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무슨 막 축제하고 퍼레이드하고 막 이래가지고 난리였잖아요. 요즘은 또 좀 조용해진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은 그 뭐 디즈니에서 동성애를 주제로 한 만화 영화 나온다면서요. 겨울왕국 뭐 후속작인가 뭐 이러면서 여러분 그런 만화 나오면 여러분 의도적으로 영화관에서 보지 마세요. 돈 주고 그런 거 보지 마시라고 보이콧하세요. 옥시 같은 거 이런 것만 보이콧하지 말고 그런 영화도 여러분 보이콧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문제는 성경에 분명히 죄다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예전에 그런 얘기도 했었죠. 뭐 이렇게 연애 상태 표시하는 거 이런 거 장난으로라도 여자들끼리 이렇게 하고 남자들끼리 뭐 누구랑 연애 중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인권의 문제이지 않냐? 왜 뭐 자유를 억압하냐? 난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는데 어쩌라는 거냐?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 문제라는 게 죄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6절에 나오는데 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부터 질서를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단순히 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8절에 나오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와 둘이 한 몸이 되게 만드셨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하게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셨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창조 질서를 태초부터 만들어 주셨는데 그걸 막 뒤집고 자기 마음대로 변형시킨 거 이게 동성애잖아요. 동성애. 그죠? 꼭 악한 존재들이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러면서 인권을 들먹이고 뭐 우리 사랑을 막지 말라 뭐 이러고 아주 무질서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다 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면 안 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인생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에 아멘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준수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바리새인의 질문을 다시 좀 돌아와서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곤란한 상황에 빠뜨리려고 함정 파듯이 물어본 거라고 했죠. 여러분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대표적인 두 개 학파가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하고 힐렐 학파라는 게 있었어요. 이제 유대 사회의 두 가지 학파가 굉장히 좀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특히 이혼 문제를 가지고 첨예한 이런 의견 대립을 하고 있었는데 샴마이 학파는 간음의 경우에만 이혼이 가능하다. 굉장히 축소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하고 좀 같은 노선이죠. 힐렐 학파는 남편 마음에 안 들면 뭐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 굉장히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열어놓은 그런 학파였습니다. 하여튼 그런 두 가지 학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한다고 해도 뭐 이혼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셔도 문제가 되고 아니면 이혼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이 두 가지 학파가 굉장히 대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서 반발하고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 지금 예수님 상황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당연히 함정인 것이죠.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쓸데없는 질문에는 다시 질문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시죠. 3절과 4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자, 이 말씀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거든요. 자, 오늘 참 어렵네요. 이게 중고등학생들한테 이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자, 신명기 2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낼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혼을 장려하고 권장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혼해라 이렇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하도 이 남편들이 이 가부장적인 사회였으니까 여자를 함부로 대하고 툭하면 아내를 내버리고 이러니까, 그때는 이제 결혼한 다음에 이혼당한 여자들이 어디 가서 말도 못하는 거예요. 뭐 이혼했다는 증거도 없고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혼한 증거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법적으로는 아직 전 남편의 아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남자하고 만약에 다시 재혼을 하게 되면, 결혼하게 되면 원래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와 또 결혼했으니까 이거는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막 뭐 손가락질 당하고 나쁜 여자 취급당하고 이러니까, 이 여성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이혼을 하게 되면 이혼 증명서를 써줘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말씀을 좀 잘 보면 그냥 막 이혼하라는 것도 아니죠. 아내로 데려온 사람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것 때문에 아내가 싫어지면 그때 이혼 증서 써주고 보내라 이런 건데, 여러분, 이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은 이게 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게 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여자라든지, 아니면 뭐 신체적으로 큰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일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이 말씀을 근거를 삼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지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내를 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주면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이러고 나오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바로 잡아주시는 거죠.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은 그 의미가 아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짝주신 거야.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함부로 이혼하면 안 돼.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바리새인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이 바리새인은 어떻습니까? 악한 질문하는 것은 둘째치고 성경을 아주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죠? 적용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혹시 그런 모습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도 얼마나 말씀을 자의적으로, 그죠? 나에게 편한 대로 해석을 해가지고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고 있지 않은지, 이게 우리가 경계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을 때 깨달은 것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 있죠. 그걸 여러분 삶에 적용할 때 특별히 여러분 깊이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인가, 이거를 잘 분별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좀 분별하기 어렵죠. 이런 거 분별하는 팁을 좀 하나 알려드리면, 이건 아주 뭐 거의 100%에 가까운 팁인데, 말씀 듣고 뭘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인지 아닌지 좀 헷갈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 마음에서 생각하는 것인지 헷갈릴 때 분별하는 방법. 만약에 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적용이 나의 욕망이나 인간적인 욕심과 일치한다,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 거의 100%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완전히 방향이 달라서 육신의 생각은 죽음이고 영적인 생각은 생명이다 성경이 말씀하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인데, 만약에 내가 기도하고 깨달은, 말씀 들으면서 깨달은 것이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방향이 같은 방향으로 간다, 이러면 하나님의 말씀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것, 내가 적용하려고 하는 것이 내 욕심과 욕망과 같은 방향이다, 이러면 하나님의 응답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 좀 팁으로 알아두시고,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바리새인들처럼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이러면 안 된다. 그죠? 하나님의 뜻은 내 욕망과 같은 방향으로 응답이 오지 않는다. 이거 기억하시고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여러분 결혼에 대한 중요한 전제가 나오죠. 결혼은 남자와 여자가 하는 것인데 또 하나 부모를 떠나서 독립해서 부부가 한 몸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결혼할 사람을 찾을 때 배우자 볼 때 이거 잘 보세요. 부모를 떠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마마보이 뭔지 알죠? 마마보이 이런 애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경우는 뭐가 있을까? 뭐 파파걸인가? 하여튼 뭐 이런 애들 어려운 거죠. 결혼했는데 뭐 툭하면 엄마 찾아가고 아빠 찾아가고 부부 싸움하면 엄마 아빠한테 이르고 자기 집으로 뭐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결혼한 사람은 부모를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걸 또 이제 부모를 떠나서 아예 모른 체하고 담 쌓고 남남처럼 살아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육신의 부모를 너무 의존하는 것 여기서 이제 떠나서 성인이니까 결혼한 사람들이니까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서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라. 이게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조건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 좀 잘 기억하시고 마마보이, 파파걸 뭐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갓보이, 그죠? 갓걸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는데 하여튼 뭐 그러시고 네. 자,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자, 아주 중요한 전제가 또 나오죠. 여러분 이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인데 결혼이라는 것은 누가 짝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이다. 그죠? 이게 내가 만나고 내가 선택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세가 이것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을 믿는 자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결혼만큼 내 의지가 이렇게 명확하게 반영되는 확실하게 반영되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정말 결혼만큼은 내 뜻과 내 마음대로 하잖아요. 거의. 물론 이제 뭐 옛날에는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하는 이런 억지로 결혼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요즘은 뭐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그죠? 부모님이 정해준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그러면 내 인생 내가 사는 건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내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하고 사는 거지 부모님이 내 인생 대신 살아줄 거냐 뭐 이러면서 이제 안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결혼이야말로 내가 내 인생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삶이라고 그러면 모든 영역에서 결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것이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니까 좀 힘들어도 어려워도 감수하면서 받아들이면서 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툭하면 이혼해 도장 찍어 이러고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만 정리하고 말씀 마치죠. 여러분 그러면 이혼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인가? 예수님께서 결혼 자체가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나누는 것 이게 이혼이죠. 그러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혼은 절대로 안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절대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오해하지 말고 들으셔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하고 이렇게 병행 구절이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9장. 우리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19장에 또 나오는데 거기 또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인데요. 네, 마태복음 19장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9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오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외 조항을 말씀하시죠. 음행한 이유 외에 이혼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 음행한 이유라는 거는 그 결혼한 사람이 이제 결혼한 다음에 바람 피는 거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결혼 생활을 깨트리는 범죄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다. 뭐 이혼 절대 안 돼. 이게 아니라 특별한 케이스의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신 거죠.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뭐 바람을 피운다든지 뭐 요즘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그런 일 중에 폭행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죠.
너무 심하게 이렇게 뭐 폭행하는 경우, 같이 살면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지, 그냥 두면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관계.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뭐 문제가 있거나 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도 정말 이런 상황에도 이혼이라는 것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겠지만, 이혼이 이런 경우에는 가능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러나 중요한 건 대전제, 결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인정하고 어떤 상황에도 최대한 믿음으로 그것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말씀을 또 악용해가지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꼬투리 잡고 빌미 잡아가지고 이혼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악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결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철저히 하고 정말 많은 부분을 잘 준비해서 신중하게 결혼해야 된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고 합니다. 이거 여러분한테 정말 중요한 메시지예요. 한번 결혼하면 이걸로 끝이죠. 그죠? 이렇게 여기고 결혼 한번 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 세컨드는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한 번은 해보고 뭐 이거 아니면 그냥 이혼하고 다른 놈 만나면 되지, 이거는 아주 어리석은 것이죠. 한번 결혼하면 끝이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식장에서 여자들이 운다고 그러잖아요. 신부들이 결혼식 때 우는 이유가 그동안 자기를 키워준 이렇게 부모님 생각해서 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옆에 있는 이놈 빼고는 아무도 못 만나는구나, 다른 수많은 남자들 아까워가지고 안타까움과 아쉬움 때문에 우는 거라고 하는데, 더 웃긴 거는 신부가 울면 신부 아버지는 얘가 자기 때문에 우는 줄 알고 같이 따라 울고, 이런 웃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러분, 결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일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바다에 나갈 때 풍랑이 일어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근데 바다에 나갈 때 한 번 기도해라. 전쟁터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전쟁터 나갈 때 2번 기도해라. 그러나 결혼할 때는 몇 번 기도해라? 3번 기도해라. 3번. 바다 나가는 것보다, 전쟁터 나가는 것보다 결혼이 더 위험할 수 있다. 너 완전 끝장날 수 있어. 그러니까 3번 기도해.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신중하게 결혼을 여러분이 지금부터 대비하고 준비하고 기도로 이렇게 쌓아가는 일들이 굉장히 필요한 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좋은 믿음의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로 좀 준비하시고, 특별히 음행의 문제,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어서, 간음의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결혼, 하나님이 짝지어주신 그 가정을 깨트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 자신이 먼저 깨끗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지금부터 좀 기도하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애쓰는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세워주신 이 귀한 믿음의 가정을 다 이룰 수 있는 그런 중고등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결혼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시고, 한번 결혼하면 그걸로 끝이다라고 좀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짝주신 거니까 내가 마음대로 헤어지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 중요한 결혼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다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